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 로마의 이방인 보통 100명의 수하를 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청을 받고 하인을 고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의 청을 그 당시 첫 사역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지 않으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아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장로들과 벗을 보내어 예수님께 청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과 자신들의 벗을 보내어 예수님께 청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낸 모습을 보니 공손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유대인 장로들은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 이방인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면 무조건 배척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기하게도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5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오늘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세상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장로들과 동행하여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 근처로 가니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오늘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이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재미있게도 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백부장의 생각과 백부장의 위치를 보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쓰여진 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은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 자신은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백부장 또한 예수님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7절 하반절 말씀에서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8절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도 부하를 부리는 사람이며 자신의 권위 아래 병사들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군인은 상명하복을 합니다. 위에서 지시를 하면 수행을 하고 또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계급이라는 것에 복종을 합니다. 그렇듯 이 백부장은 예수님도 자신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권위를 가지셨기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부하의 병이 나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들으시고 노여기사 돌이키사 따르사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사역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백부장에게 있는 이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에는 왜 그런 게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받을 은혜의 자격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 복음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선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루어져야 할, 집행되어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선포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 은혜의 선포는 결국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받을 것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그 복음을 선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복음을 선포를 듣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할 사람임을 알았어야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던 사람임을 알고 있어야만이 영혼의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도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의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 아래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그리고 죄인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자신이 이미 죄인임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제자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순교를 당해 그의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에 설 수 없는 자들 앞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읽는 신약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부분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혈족이 너를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들로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면 나무에 찍혀 불태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불에 던져질 자, 진노받을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 진노의 권위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질 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아는 자는 결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직분을 받았을 때 자신이 이미 은혜 받을 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속으로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하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은혜 받기 위해 헌신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진노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틀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구원받았을 거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 그 해탈,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생부터 현생의 업을 다 청산하고 수행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구원은 이슬람의 율법 샤리아를 다 지키고 1년에 최소한 1년에 성지순례를 달려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받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거짓 종교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 구원받았기에 그렇기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죄인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기뻐하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또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만 있고 마음대로 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 구원파가 왜 이단이 되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교리적 문제도 있지만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기에 세상에서 어떤 잘못도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에 옛사람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죄인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은 예수님을 집으로 들일 수도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엎드러졌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은혜만을 간구하며 엎드릴 때 언제나 그 복음의 능력이 영원히 나타날 것을 기억하며 또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